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창조주에 대한 바른 인식과 요구라는 그런 제목을 달아 요한복음을 순서에 따라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마태복음은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는 변화의 책임을 강조하였고,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서의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그 진짜 진실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새 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이는 주님을 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술한 내용들임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등 세 복음서가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종으로, 그리고 진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므로 다각도에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를 하신 그런 성령 저자의 의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은 이는 땅에서 왕으로서, 종으로서, 사람으로서 시작하여 그 끝, 결말은 부활과 승천으로, 위로, 하늘로 마감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은 위로부터 와서 땅에서 끝나는 특이한 모양을 볼 수 있고, 즉 위에서 보는 관점, 그래서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다 또는 특수 복음서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우리가 이 책을 대하면은 가장 쉽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책을 열자마자 제가 1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바른 창조주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해라. 요한복음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바른 인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르게 조율을 해라 하는 것을 이 책이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은 영원하신 말씀, 역사적 말씀, 그리고 1장 19절부터 4장까지는 이 초기 사역, 예수님의 초기 성역이라고 할 수도 있죠. 거기서 가장 초점이 무엇이냐면은 침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성전 정화를 예수님이 시도하셨고,
니고데모와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런 내용들로 4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초기 주님의 사역이셨다. 그리고 중간 기간, 중기는 유대주의자들과의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 또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 또는 물 위로 걸으심, 그러면서 점점 충돌이 유대인과 율법주의자들과의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자들의 질투와 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시기, 또는 백성들이 자기들에게서 마음이 떠날 걸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공포심, 이런 것들 때문에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소경의 눈뜬 사건을 전후해서 이 충돌이 아주 격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사역 중에 보니까 선한 목자,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문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간 사역과, 그리고 이제 사역의 말기, 마지막 단계에서 순환을 통해서 사역을 완성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14장, 15장, 16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 이후로 이제 많은 부딪힘 가운데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아픔과 고난을 순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시는 이 사역 말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바 교훈이 큽니다. 그리고 사역의 완성을 보면은 이제 부활을 통한 승리죠. 이게 두 번 예수님이 여기서 나타나시면 유대에서 한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사역의 그 무대가 되었던 갈릴리의 티베라 바닷가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 책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역사적 관점도 그러하고 교리적 목적이 아주 뚜렷한 책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무슨 탄생 얘기, 어린 시절의 얘기, 침례받는 얘기, 40일 그 시험 당하는 일, 산상수훈, 천국 비유, 변화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민, 이런 기사들이 공간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 요한복음에는 가나안 혼인잔치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치심, 그리고 선한 목자, 나사로의 부활을 기록하고 해서 조금 보기에 따라서 다른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그 관점을 잡았다. 그러나 요한복음 저자가 잠시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이 어떤 대상이냐, 그리고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결국 이 말씀이 주님이 되셨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창조주, 그 다음에 말씀이 그와 함께, 또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으로서 창조주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동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 인식을 바르게 해라, 그 관점을 바르게 잡아라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조주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 거기에 따른 요구사항들이 있는 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요한복음을 대체적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창조주에 대한 바른 인식은 올바른 선택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가 창조주에 대한 바른, 건강하고 건전한 관점, 인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선택에 있어서 그 인식에 기초하여 선택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초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로 유대인들은 뭐라고 평가를 했냐? 한 선지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방인들이 받아들였던 내용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고, 결국 그 예수님은 생명과 빛의 근원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서 죄악 가운데서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그 이스라엘,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는 한 선지자로 치부해버리고 결국 거절했다. 메시아로서 받아들인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 1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거부라기보다도 그보다 훨씬 강도가 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얼마나 이게 불행한 행동이고 이스라엘로서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할 불행한 선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여기에 반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메시아를 받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구원자로서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 자녀로 특권을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는 혈통, 인간, 조상으로부터 육정, 인간의 어떤 선택, 결정에 의해서도 사람의 뜻으로 남편의 의지, 의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거듭난 것은 사람의 어떤 결정이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 주고 있습니다.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그 인생의 좌우 갈림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서를 우리가 아는 대로 나오미와 두 차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모압의 두 여인 오르바와 룻이 있었습니다. 큰 자부, 작은 자부.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너희들은 이제 여기 있어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했을 때에 오르바 큰 자부는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깨달았던 룻은 시어머니와 동고동락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더라도 함께 하겠다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방,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으로서, 이방의 어떻게 보면 남편을 잃은 과부로서 최고의,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된 예수님의 조상 반열에 오르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택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릇된 선택은 그릇된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선택은 그릇된 믿음과 또는 신념과 어떤 무지에서 비록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바른 인식은 올바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창조주에 대한 바른 인식은 올바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무려 9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자라고 하는 단어가 2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동적인 책이다, 움직이는 책이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 이 믿음이 98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생각하거나 이해하여 동의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진 활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행위 사이에서 이게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수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인식하면은, 믿음을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야고보서를 바라보면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것은 잘못된 책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워낙 행위에 쩌들어졌던 생애에서 믿음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서 로마서를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야고보서를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네, 폄하한 것입니다. 그것은 루터가 자기 인생의 관점에서 잘못 보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루터의 제자들은 도처에 수두룩합니다.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행위를 무시하는 데도 있고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위와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예. 요즘 정치계로 말하자면 진보와 보수가 대한민국 같은 국민인데 마치 두 쪽이 나뉘어서 원수같이 대하는, 이것은 정말 유치생과 같은 어린아이 수준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부분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곧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게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태도가 그리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보건대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문이다, 이런 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을 제시하여 갈등 없이 행하도록 그렇게 배려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에 따른 행위를 우리가 일관되게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언어는 혼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금 마치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불확실한 대화를 확실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의 대화를 보면 뭐뭐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죽인지 밥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용어들, 불확실한 용어를 쓰는 것을 보면은 오늘 이런 요한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확실한 언어, 확실한 문장을 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에,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올바른, 이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책에서 소통을 잘 하거라, 소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소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3장에서 보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소통이 있고요.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소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은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소통은 유무식에 관한 기준도 없습니다. 소통은 뭐 삭개오나 뭐 또 나사로나 이런 그 사람들 내용들을 보면은 소통은 빈부에 관한 기준도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에 남녀, 유무식, 소유의 다소 이런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야에는 사람을 보실 때 딱 한 가지 기준, 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큰아들이냐 탕자인 둘째 아들, 그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딱 정리를 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장대에 높이 달린 광야 노뱀을 보고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여기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활짝 젖히고 입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비관 모두를 갖추어 놨으니 그리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라는, 그것이 아버지의 첫째 가장 중요한 뜻이다. 아버지의 뜻,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낮은 곳에 오셨고 죄악에 젖어서 그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소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거쳐서 받아들인,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참 어떻게 보면 버려지다시피 한 쓰레기 같은 그런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자기와 같은 수준에서 대화를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소통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령이에요. 그러기 위해 주님은 먼저 아버지와 소통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와 기도를 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수시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소통하였습니다. 그 소통의 결과로 불쌍한 버려진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깨워 받아들여서 존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대화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38년 병자 요한복음은 그것을 중요시 다루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무엇입니까? 배려입니다. 소통은 무엇입니까?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소통은 대화입니다. 대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에 거의 들어 있습니다. 나눈다고 하는 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대화, 그리고 배려, 존귀 여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소통에 있어서 최고의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샘플은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목동 출신의 보잘것없는 소년, 한참 나이도 아래인 소년에게 내려가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진실과 진실을 나누고 사랑과 사랑을 나누어 서로가 소통하여 아끼고 배려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은 창조주에 대한 바른 인식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다. 그 인식을 바르게 하여 그 인식에 따른 요구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선택을 너의 생애 가운데 하거라. 좌로나 우로나 어려울 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좇아 그 바른 인식 갖고 있는 우리의 바른 인식으로 기준으로 선택을 해라. 그리고 또한 올바른 믿음, 그 믿음은 움직이는 행동하는 동적인 믿음이다. 불확실한 언어, 불확실한 혼돈의 세계에서는 확신이 불가능합니다. 확신 있는 언어, 확신 있는 믿음, 확신 있는 행동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에 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소통의 내용들을 땅에 있는 막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함으로 온유함으로 다가가서 소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면서 여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함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는 사람에 대한 관점은 한 영혼이다. 우리도 그렇게 보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든 복음만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다. 요한복음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여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